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되고 너무 지쳤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큰 화강한 바위를 정으로 막 쪼고 있었습니다. 부숴보려고.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두드리는 표시도 안 납니다. 몇 시간 계속 하다가 이제 소용없다.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고 망치를 딱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꿈입니다. 이걸 옆에서 사람이 탁 나타났습니다. 왜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느냐? 왜 하던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과가 없습니다. 이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호통칩니다. 그것은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네 책임은 바위를 정으로 두드리는 것이다. 바위가 깨지든 안 깨지든 너는 내 일만 하면 된다. 결과는 다른 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일을 계속해라 하고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에. 그 후에 꿈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정을 망치로 팍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안 보인다고 조급하다가 낙심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조금 멀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낙심, 좌절은 금지, 절대 금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소원은 딱 하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들어줬다 하는 것이 이 말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나쁜 놈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올 때 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저런 경로를 따라서 갑니다.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덴이라는 곳, 지금의 지명으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덴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 17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 설교를 잘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맞게 아주 적절한 말로 그들을 잘 설득하며 설교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아덴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다른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여기는요, 몇 사람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똑똑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도 바울 원인 파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 파악을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잘 맞게 유창한 말로 설교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왜 적었을까? 그 원인 파악을 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지금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앞 지역이 아테네 지역이었습니다.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원을 파악해 보니까 그곳에서는 여기 성경으로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훌륭한 말빨, 탁월한 말빨로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 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전도를 말을 잘하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유창한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설득되어 넘어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전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을 잘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왔다고 해도 앉아있는 것은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것으로 안 됩니다. 복음은 말빨,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 전파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빨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머리를 잘 짜고 계획하고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빨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빨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리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탁월한 말빨,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성천하심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에 임하면 권능, 능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자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뭐 안 할까요? 알고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잊는다는 것 알고만 있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놀라운 능력의 전도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뭘까요?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덧입었으니까 해야 되는 건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뭘 기뻐하셨습니까?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하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년에 몇 차례씩 복음을 전하기 위해 9개 마을을 갑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가면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줘보니까 가져가라 그럽니다. 교회가 받기 싫다고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죽으라가 안 옵니다. 진짜 죽으라가 안 옵니다. 그래 안 올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만 진짜 안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망했습니다. 내년에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건 진짜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고추 심은 것 중에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1,500포기 넘게 심어서 한 1,700포기를 심은 것 같습니다. 빨리 망했습니다. 아시듯이 빨리 망했습니다.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빨리 망해서 좋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밭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 망했기 때문이에요. 안 갔습니다. 올해 봄까지 안 갔습니다. 올해 봄에 가니 고추대가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추대를 치워야 돼 농사를 질 거 아닙니까? 고추대 치우고 비닐을 씌우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 여파에 이제 올해 농사 대충 지었습니다. 어제 들깨 쪘다고 했는데 들깨 절반이 죽었습니다. 들깨 위에다 제초제를 쳤거든요. 죽으라고. 무시를 심어놓고 무시밭에 안 가니까 무시가 절반이 죽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진짜 농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하는, 재미로 하는 농사꾼이라서 작년에 농사 망했으니까 막 대충 하자 막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진짜 농부는 망해도 계속해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립니다. 그림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박윤봉 집사님 논에 벼가 싹 누워 있는 걸 봤습니다. 열심히 세우시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뭐 합니까? 나랑 농사 안 지어야 되겠네. 그럴까요? 올해 또 내년에 또 가가지고 벼씨 넣고 힘들지만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꾼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농부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짜 농사꾼이라서 삐리하게 하고 있고, 진짜 농사꾼은 망해도 또 땅 파고 또 가꾸고 다음에 또 합니다. 이것이 농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씨 뿌리는 자, 아볼로는 물 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농부가 되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 물 주고 키우는 일을 올해 망했다고, 아무도 안 했다고 내년에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명 우리가 받았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심고 물을 주고 착한 행동,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씨를 뿌리는 진정한 영적인 농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는 말빨,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농부로 부름받은 우리들,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 되고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